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또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또 시달리고 또 상처받고 또 심지어 부러지고 찢긴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대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보면은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 이렇게 이제 책을 한 권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골로새서를 하는 또 다른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상이 많이 좀 전에 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뭐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또 평강을 또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찢겨졌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가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찢겨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망가진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혼돈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이게 펀더멘털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펀더멘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돌아갈 어떤 그런 지표로 삼자.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서 한 개고, 사도 바울이 약 AD 61년에서 62년 사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투옥 때 로마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옥중 서신 중에 하나다. 당시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서신이 같은 시기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투옥 때 쓰여졌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투옥 때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투옥 때는 좀 자유로웠어요. 가택연금 상태라 가지고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서신을 써서 전달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상태, 가택연금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또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세 군데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참고로 빌레몬도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귀족 집안의 사람이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노예였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세 개의 서신이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훈련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골로새 교회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여러 가지 이단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고요. 이 당시의 율법주의는 유대주의자들이 퍼뜨린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또 율법을 지켜야지 확실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단이 들어왔고, 이 율법주의는 사실 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항상 있어 왔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팽배한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모든 노력이 사실은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 가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로새서를 썼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1절과 2절만 할 텐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자, 이 고대 사회의 서신은 이 처음에 항상 등장하는 게 두 가지죠.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편지를 쓸 때 봉투에다가, 요즘 편지 잘 안 쓰죠. 이메일 시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발신인과 수신을 쓰지만 옛날에는 편지 봉투라기보다는 편지 봉투가 따로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 안에 첫 번째 내용이 발신인과 수신인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발신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오죠. 그죠? 디모데. 사실은 디모데는 편지를 쓰는데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것을 짐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자기를 이어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교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사도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다. 여러분, 사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가보면은 이 부부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흑인 교회 가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목회를 해요. 그런데 남편은 타이틀이 사도고 어파슬이고 아내는 패스터,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브라운 사도, 메리 목사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라는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죠. 신사도, 새로 뉴 어파슬스, 다 헛소리입니다. 사도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견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 예수님이겠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신약의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해서 보내노라. 직접 임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직접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사도이고, 직접 친견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임명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12번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웠으나,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평판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고, 직접 임명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전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12번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차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임명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노력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사도이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임명되는 것이 사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사위 뽑아가지고 된 것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분명히 나와 있죠.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요즘에도 이 거짓 선생들이 다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그러면서 막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직접 메시지를 받았어, 다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신사도라고 해가지고 집회하면 가지 마세요. 다 쇼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무슨 뜻이죠? 성도는 영어로 saint.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거룩한 자들을 뜻합니다. 거룩한 자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성도예요. 자, 이 거룩한 자들, 성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거룩하신 하나님.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탁월성, 능력의 뛰어남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로 구별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다. 그 신분과 존재와 영광이, 능력이 구별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다르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성도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긴 게 달라요? 아니면은 무슨 성격이 그렇게 많이 달라요? 별로 많이 안 달라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성품이 더 온화하고 성숙할 수는 있겠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화도 낼 줄 알고, 우리도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도 두렵기도 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는 길이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영혼을 위에서 보낼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밑에서 보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구별되고 심지어 차별된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 세상의 중요한 모든 것은 생각해보면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노력이 전혀 좌우할 수 없습니다.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신 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양인으로 태어난 것 또는 서양인 또는 아프리카인으로 태어난 것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도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이 죽을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의 영역이고, 성도가 되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성도는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첫째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성도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고요,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고요, 성도는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고통이 존재하는 만족이나 행복보다 더 크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게 실존주의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자살을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존재하는 고통이 존재하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도 끝이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존재할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나중에 천사들을 종으로 부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 성도가 가진 복과 특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성도인 것과 성도 아닌 것의 차이는 비유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을 성도에 비유하자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온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또 다른 너무나 엄청난 특권이 있죠. 성도는 한 번 성도가 되면 성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위와 많은 어떤 성취와 많은 성공이 이루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달라요. 이루었지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그죠? 이루었어도, 성공과 부와 지위를 이루었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전문직이야,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미모를 가졌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내가 근육질의 남자야,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루고 가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때 나라는 실체가 남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씌어진 존재예요. 나는 키가 몇이고, 나는 뭐 동양인이고, 나는 어떻게 생겼고, 나이가 몇이고,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어디에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모든 것들이 벗겨졌을 때, 모든 것들이 제거됐을 때 남은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성도는 성도 아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이 취소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고 그리고 바뀔 수 없는 언약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세상을 이기려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죽음 뒤의 일을 확실히 믿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고백하고 갔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어드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물, 즉 자기의 순교를 암시하고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2차 투옥 때에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제는부터는 죽음 이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기 전까지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죽음 이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자기가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살다가 그 확신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건강 문제가 닥치면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의 핵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도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한 노력이고, 경제력도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한 노력이고, 많은 것들이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는 죽으면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 눈 감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 감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이라고 묘사하죠. 잠을 자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진정한 죽음은 없어요. 진정한 존재 소멸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죠. 낮에도 눈을 깜빡깜빡거리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다음날 눈을 뜨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눈 감음은 눈을 못 뜨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 감음이 성도에게는 다음 세상에서 첫 번째 눈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설레서 잠이 안 올 때 있죠. 옛날에, 요즘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 모르겠지만 저 때는 뭐 다음날 소풍이다. 그 김밥과 통닭이 뭐라고. 그러니까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감고 잠이 들죠.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 소풍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 눈 감고 그 다음에 눈 뜰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눈 감음과 다음 세상에서 첫 번째 눈뜸이, 그 사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시간이 찰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 감음과 다음 세상에서 첫 번째 눈뜸은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성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곧, 이것은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활동 중에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 뭐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살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 뭐예요? 그것은 먹고 자는 거예요. 다른 모든 활동이 먹고 자는 이 근본적인 활동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성도에게 마치 먹고 자고 숨쉬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와 교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을 영어로 faithfulness로 하죠. faithfulness.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킨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은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어떤 약속도 취소하지 않고 구원과 관련된, 어떤 약속도 변경하지 않고 어떤 약속도 무효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부름받은 본질의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한다. 자, 신실하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함을 통해서 성도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죠.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죠.
그죠?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졌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잘못된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그 믿음은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삭제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나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된 문제고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겠죠. 그죠? 성도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신실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신실하게 안 살아간다? 그러면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내가 사람인데 먹고 자는 일을 게을리해요. 먹고 자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아무거나 막 먹고 이상한 데서 막 자요. 그러면 몸에 병이 오고 몸이 아프고 이상해지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제도 안 하는데 괜찮아. 성도 아닌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몇 달이 지나갔는데 별로 마음에 방해가 안 돼. 괜찮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처박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실함이 어디서 나타나냐?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요? 너희는 어떤 도리를 하라고 그러시나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라. 교회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교회 봉사자들의 삶을 보살피고, 그래서 성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물질을 나에게 내어서 나의 예배를 너희가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하거라.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죠. 성도는 예배와 교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고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편하면 직업 선택의 최고의 기준이지만 성도는 주일날 일하는 직업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안식일날도 사람을 고쳐야 되죠. 의사인데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면 주일날도 가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파일럿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일럿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근데 당신일 필요는 없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나나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내일 지구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일해야 되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전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좀 까다롭죠. 성도는 세상 사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 직장에서,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승진이 우선이었어요. 요즘에는 너무 승진 빨리 하면 빨리 잘릴 수도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그 승진을 이제 회사에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을 시켜준다는데, 이사가 되면 너무 바빠지니까 저는 부장으로 머물래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성도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심겨줘야 된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뭐 궁금해서 묻는 게 많아요. 뭐 한국은 어떠니 뭐 저떠니 뭐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이 공부를 밤 10시, 11시까지 한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일하고 주일 날도 일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려라. 둘째는 쉬어라.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 여러분, 공부도 계속하면 머리가 이 영어로 fried up 그러죠. 머리가 이렇게 딱 경직돼 가지고 뇌가 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해 줘야지 다시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은 미국의 신학교가 굉장히 공부 분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3년에 못 마칩니다. 신학교 과정이 3년인데 보통 4년 걸려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 해도 4년 정도 걸리는 과정인데 물론 3년에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바쁘니까 예배를 빼먹는 건 아닌데 주일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도 있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하니까. 근데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자, 너네는 주일날 오후에 공부해. 너네는 하지 말아봐. 그래가지고 한 학기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근데 한 학기를 지났는데 이쪽의 사람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안식일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믿음에 박살난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평범하더라도 믿음이 단단한 자녀를 원하세요? 그쪽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문화가 이래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유혹하더라도 그쪽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예배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은혜나 평강이나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데.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필요할 일이 있나요? 다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요, 깨달음을 말하고요.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심적인 어떤 행복 상태가 평강인데, 이 평강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함축된 아주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첫째는 안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전, security, 샬롬. 두 번째는 평화, peace. 세 번째는 기쁨, 만족, 감사.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진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에 안전감, 평화, 만족, 기쁨, 감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뭐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믿음과 삶에서 나오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샬롬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루어 봐도 그것을 이룬 순간 샬롬의 목표는 더 올라갑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샬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 옆에 갔는데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 그 사람이 샬롬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옆에,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부모는 자식이 옆에 갔는데 자식이 마음이 편안해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안전감, 편안감이 느껴져. 이게 좋은 부모인 거예요. 좋은 가족, 좋은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갔는데 막 그냥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가시방석 같아. 이건 샬롬과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갔는 얘기를 이번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안 할게요. 8박 9일을 갔다 왔는데 원래 11일 일정인데 제가 줄였어요. 집 떠나서 오래 있기 싫어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 일정이 빡빡해요. 그런데 이 시차, 제트래그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미국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가봤자 멕시코고 뭐 남미고 이러니까 시차를 벗어나질 못했죠.
그래서 시차가 어떤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시간이 짧으니까 막 약속이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식사 약속도 잡혀 있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 만나면 제가 그 저도 도를 해야 되니까 깨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10년 만에 만난 사람 반갑죠. 옛날에 제가 그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였는데 제가 담당하던 스몰 그룹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났는데 80대 분들, 70대 분들, 뭐 50대 분들 만나니까 어떤 분은 저를 안고 막 우세요. 저는 눈물이 안 나와 죄송한데. 저도 반갑긴 한데 저는 눈물이 좀 없어가지고 잘 못 울어요. 사실 울고 싶어요. 사실 울고 싶은데 잘 못 울어요. 근데 이제 막 우시고 막 그러는데 또 친구 하나는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데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잭슨 미시시피까지 왔어요. 저를 만나러. 바쁜 가운데 저를 만나러 비행기표 끊어서 와가지고 반갑죠. 고맙고. 그리고 그 친구랑 알라바마에 있는 은퇴한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묵었어요. 또 묵고 너무 반갑죠. 그래서 반가운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제 아내가 누가 제일 반가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제일 반가웠냐고. 제가 한치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1월 달에 봤는데 몇 달 전에 봤는데 뭐 이렇게 반가워? 그놈이 뭐가 그렇게 반가워? 그놈의 자식이 뭐가 그렇게 반가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그 아들이 3일간 머물렀는데 아들을 만나러 공항에 갔는데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침대 2개 있는 방을 예약해달라고 교회에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침대 2개 있는 방에 옆에 딱 뉘어놨는데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3학년 마치고 1년 휴학하면 안 돼? 왜? 아니 많은 애들이 휴학하잖아. 나는 군대도 안 가니까 휴학하고 조금 사회 경험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밤에 이렇게 저녁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가 밤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했으면은 휴학을 하든 말든 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휴학을 한다니까 내가 속으로 왜 휴학을 한다고 생각할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얘가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구나. 얘가 두려운 애가 아닌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노력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비싼 돈 해가지고 유학 보내놨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좀 괜찮은 직장을 잡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좀 빨리 깨잖아요. 시차가 있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누웠어요. 그래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사무엘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엄마 아빠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네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직장 그거 못 가도 괜찮아. 열심히 살면 돼. 뭐 유학 갔다 해가지고 뭐 번듯한 직장 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부담 갖지 마. 엄마 아빠는 그거 원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기를 원해. 제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가만히 애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공항에 이제 시카고 가는 비행기 태워주러 공항에 갔는데 애가 좀 묵뚝뚝하거든요. 표현력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짐 내려주고 이제 껴안고 잘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뭐 해? 지금 뭐 해? 아빠 지금 사람 만나러 가지. 점심 약속 있어. 근데 갑자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 근데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안아주고 제가 오면서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제가 복음을 아니까 너가 성공하든 성취하든 못하든 나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들아 네 미래를 내가 책임지 마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영원히 책임져 주마.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는 뭘까요?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짧아요. 다음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나야 좋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때문에 몰입되고 세상 때문에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세상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 자리를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러다가 언젠가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